자마필사 22일차가 되겠습니다. 지혜의 선제성, 지혜는 원래 있었고 지혜에 따라서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복락과 패망이 결정된다. 그 얘기가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절에는 이런 뜻이 있었고요. 어제 이제 12절까지 제가 이제 주제상 12절까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여기는 쓱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는 건강과 장수, 그러니까 활력 있는 의미 있는 삶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11절까지는 실질적으로 지혜의 초청이고요. 지혜로운 삶에 대한 초청, 순복에 대한 이제 내가 복을 받는 거. 12절을 기준으로, 12절의 기준, 12절의 기준이 주제가 지혜와 거만은 자신의 의사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절, 오늘 이제 보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음녀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15강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마지막에는 지혜의 초청, 그리고 의인화된 미련한 음녀의 초청. 이렇게 초청들이 지혜의 초청과 음녀의 초청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12절에 이건 네 선택이다 이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오늘 그 필사책 밑에 보시면 오늘의 묵상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의 묵상에 보시면 마찬가지죠. 지혜의 초청에 내가 부름을 할 거냐? 음료의 초청에 부름을 할 거냐? 9장 13절부터 보시면 오늘 짧은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항상 미련한 여인은 떠드는다. 아까 전에도 한번 자문필사 때 나왔죠. 하마라는 뜻을 가진 원어, 웅성거리다, 동요시키다, 방황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경솔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열려 있는 거죠. 아무나에게. 그래서 유혹을 받는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죠. 13절. 그래서 이 음녀는 14절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이거 그냥 한글 성경어만 읽으면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자기 집,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활 공간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의 생활 공간에 문에 앉으며 이제는 성읍 높은 곳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내 종교 때문에 집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 놀러 가야 돼, 주일날. 너가 교회 가니까 놀러 못 가잖아. 아, 내가 평소에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잘했다면, 정말 양보하고 배려했다면 내가 교회 가는 거 가지고 사실 뭐라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게 분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평소에 가족들의 안에서도 그 사랑과 배려와 실천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으면 분란이 생겨요. 특별히 우리 이단을 보면 가정을 우선 파탄을 만듭니다. 그죠? 내 가정의 생활 공간에서 문제가 생기게끔 만든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종교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종교는 삶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은 높은 곳, 왕래가 많고 공개된 자수에 있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원래 이건 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혜가 처음에 초청할 때 1장, 2장 보시면 큰 시장, 큰 성읍 높은 곳,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막 크게 부르잖아요, 지혜가. 그런데 왜 이 미련한 음녀가 성은 높은 곳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고 있는가? 그 이유는 유혹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15강화 마지막엔 유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15절에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 그러니까 바로 간다라는 얘기는 올바른, 순결한, 깨끗한 행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음녀가 초청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 원래 악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게 잠언 9장 16절이에요. 이게 음녀가 하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잘 보셔요. 잠언 9장 4절에 똑같죠. 자, 16절 보시고요. 4절 보시겠습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아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지금 지혜의 초청이 앞에 있고요. 뒤에는 미련한 음료의 초청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초청하는 말과 음료의 초청하는 말과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까지 똑같아. 성정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길. 이것까지 3절까지 아예 완전히 벤치마킹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음녀가
이 악한 영혼이 지혜의 말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이 사단의 속삭임을 진리의 말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예견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 어머 이 목회자가 잘못됐네. 이 목회자가 문제 있는 목회자는 그럼 교회를 안 나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찾으셔서 분별을 하셔서 그것을 내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믿음 생활을 좌절하게끔 낙심케 하려고 악한 사람들을 보내주고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사도 우리 시리즈 주일날만 하고 있는데 사도로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그렇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뒤에 보시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흔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속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면 그 사람은 사랑의 언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냐? 감사가 많이 나오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사랑을 실천을 하느냐?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뭐 날 높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 신앙생활 되게 좋은 척하면서 막상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분들 계세요. 우리도 이제 저희 목회자들도 모임에 회의하는데 꼭 크게 소리 지르고 별것도 아닌 건데도 막 어떻게든지 자기가 인정받고자 더 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의 묵상 저희 책에 필사책의 밑에 보시면 오늘 참 멋진 얘기가 오늘의 묵상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 네 번째 줄에 오늘의 묵상 32페이지 필사책입니다. 보시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닌 거룩이 될 때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될 때.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죠. 홀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실천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목표는 사랑의 목표입니다. 가끔 목회자 중에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서 집에 어떤 돈을 그분들이 다 바쳤는데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궁중을 효도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돈을 무조건 많이 낸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저희 샘터교회도 건축할지도 모르겠지만 집 팔지 마세요. 크게 내지 마세요. 전 특별원금, 교회가 얼마나 재정이 잘못됐으면 특별원금을 걷겠어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정말 어려워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별원금을 하거나 혹은 작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특별원금을 모아서 드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 교회의 건물을 위해서 특별원금을 한다?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잘못된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 목표가 뭡니까? 교회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도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샘터교회에서도 잠언필사를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목표가 확실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섬기다가 도와주다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담임 목사로서 많이 섬기고 많이 선교하고 진짜 최대한 많이 나눠주고 사랑을 대한 최대한 실천을 하고 각 성도님들 한 명 한 명마다 그런 임무와 목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정말로 수많은 교회를 봤는데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교회를 목격을 하고 알고 있는데
선교 많이 해서 망한 교회가 없어요. 도와주는 거 많이 하다가 망한 교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는, 쓰시는 교회는 안 망하게끔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성이 뭐냐? 목표성이 건물을 어떤 교회 갔는데 어떤 이제 입당 예배를 갔는데 제 얘기를 오늘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입당 예배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동네네요. 그 어떤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 다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미련한 음녀의 초청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내가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셔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내가 속을 정도로 얘네들이 세냐면 잠언 9장 17절에 보시면 물이 달고 맛있어요. 음란함으로 인간의 악한 심리를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재밌지. 나쁜 짓이 재밌습니다. 내가 뭐하러 돈 힘들게 모아요? 남의 있는 거 가져오면 되죠. 이런 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18절 보시면 나오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 마지막이 굉장히 처참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땅의 그 깊은 곳에 악한 세력만 모이는 곳에 내가 가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18절을 딱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만들면 타산지석이라고 전 볼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 이 타산지석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성경을 그래서 읽는 거죠. 성경책을 보면서 지혜의 초청대로 살아가는 사람, 미련한 음녀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타산지석 삼아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 매 시간, 순간마다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지혜에 맞추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인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유한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